하루의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정부에서 의사를 충원시키겠다니까 의대 가는 학생들을 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많으면 어, 조금 약한 사람들 또한 조금 구석구석 의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런 한편에서는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게 확대해서 뽑게 되면 자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우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처럼 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쟁심도 또 많아질 거, 경쟁력도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수입도 적어지겠죠. 그럼 수입이 적어지면 그만큼 또 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 그 의사가 확충되든 줄어들든 그대로 유지되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사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나약한 것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육체의 질병도 또한 고쳐지고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의사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죄와 병을 동일시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따라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죄인을 또한 병자와 똑같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레이 또한 세리가 마테다라는 부분 마태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또한 그 사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알페오 아들 이제 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밝혀질 때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데 뒤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죠. 특별히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를 때 다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고 또 제자들이 다 모든 직업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이건 열두 사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숨겨진 제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향후 입은 여자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있는 직업을 가지고 희생했었죠. 또 자기가 가지는 것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와 또한 사역을 함께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도들은 다 버리도록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 세리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리도 나를 따르라는 말에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사도가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밝혀줌을 통해서 이 마태가 이제 사도다라는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그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따르라는 말씀에 다 버리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가 마태고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따랐는데 그러니까 버리고 다 따랐는데 예수님을 마태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 부분에 이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버려두고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따랐지만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잔치는 특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들어가는 잔치는
예수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혼잔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에서 예수님이 초청된 잔치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예표적 아니면 그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보여주시고 있는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또한 어떤 사역의 현장과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잔치를 초청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무엇이 괜찮냐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심을 따집니다. 그랬을 때 나랑 있을 때는 괜찮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종종 그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5장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많이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데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에는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어찌 보면 한편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야라고 하는 누가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또 마태복음 세리와 죄인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 버리고 따랐지만, 그러나 이제 잔치를 베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을 비방하죠. 이 제자장을 비방한다는 걸 통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버렸다는 말씀, 마태복음은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고,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비방하여라는 말씀을 통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초대교회 모습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특징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아 하면서 누시오니까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사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 뒤에서 예수님과 당시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 잡으러 다녔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많이 나오게 되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그런 신학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에 등장하게 되는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가 기록하였고, 또 뭐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종종 이처럼 제자들을 비방함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보니까 죄인들이 많더라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기 마시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뒤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는 않아요. 제자들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특별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이 삶의 변화되는 것까지 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의사이시면서 오늘 병든 자와 죄인을 저런 같은 관점에서 보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게 되죠. 오늘날 동일하게 초대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는 죄인들을 또한 병든 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경계하고 또 격리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게 되죠. 예수님께 대답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육체의 질병이 가지고 있든 또한 마음과 생각의 질병을 가지고 있든 각양각색의 영과 육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제자들과 또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니까 마태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죠.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신랑돼서 오셨죠. 신랑돼서 오셨고 교회의 모습, 신부대의 모습처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 보니까 뭐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교회는 치유받아야 될 곳이기에 병원이기에 환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나 간호사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가 더 많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또한 나가는 사람이지만 병원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누구든지 오늘 이 예수님을 초청하던 마태의 그 집이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죄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곳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죄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묻잖아요. 제자들이 어찌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난 그들을 내가 초청했다. 죄인을 내가 초청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을 초청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에 모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큰 잔치에 있는 자들은.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치유하신 장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찔림과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 허물 때문임을 것을 이사야 밝힌 대로 그대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의사이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은혜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
어깁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도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음, 마귀도 사람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위안과 평안은 또 다른 고통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무속인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 또 무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더 큰 질병이 오게 되고 더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구술을 해야 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 사역할 때 가장 큰 저희 교회에서는 무속 사역할 때는 그걸 항상 얘기합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무속일을 하게 되면 이제 무속을 하게 되면 귀신에 쓰이게 되고 우리말로 귀신이고 그들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씌우게 되면 조상에 씌이게 되면 어 이게 모든 걸 요구하는 거죠. 다 이제 가져갑니다. 이제 뭐 풍파가 심히 오고 건강도 가져가게 되고 물질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가족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조상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자꾸 끊어지죠. 그리고 또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뭐 그리고 다 그리고 이제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더 피폐해지게 되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의 무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위원 속에서 치유할 수 있지만 결국 그는 진통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그냥 아니면 이제 마약과 같아서 잠깐 고통을 잊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 어, 그 고통이 있는 만큼 더 상처는 곪고 또 아픔도 깊어지며 어려움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처럼 치유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잠깐 우리는 거룩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왜 제자들이처럼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제자들. 이제 이전에 이제 금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신 얘기가 함께 연결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거룩한다 말하면서 어찌게 저는 죄인들과 먹고 마셔. 세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라고 이제 말하면서 너희들도 죄인처럼 그 생활 속에 들어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먹고 마시는 세상에 향해 가 있으면 거기 몸담고 있으면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든지 확고한 확신 있는 사람은요 이제 가도 넘어가지는 않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봤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유혹을 밀려오지 않나요? 미혹에 넘어갔던 적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 다 글로 가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여기 본문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가 다 버리고 떠나리라 한 뒤에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다 버렸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은 그 물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질이 많어 잔치를 베풀 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혼인잔치, 영적으로 혼인잔치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혼인식이 열리고 이 땅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혼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올 때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그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잔치 베푸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와서 또한 거기서 치유받고 또 그 질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삶도 치유받고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삶도 치유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삶도 치유받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잔치자리에 있는 것. 그 교회는 잔치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치유되는 현장이고 치유된 사람들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줬던 마귀를 멸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스의 은혜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잔치 함께 참여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마태와 함께 그 잔치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사이십니다. 누구든지 의사 자리에 오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병원에 오게 되면 치유받게 되죠. 그러니까 병원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술 먹고 뭐 잔치 벌이고 춤추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병원은 치유받은 자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며 그것은 내 병이 치유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죄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세리처럼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 속에 가서 그곳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받으러 교회하고 치유받으러 병원에 있으니까 치유받는 현장이고 예수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처럼 참 의사십니다. 대단한 의사이죠. 우리가 이제 의사 얘기할 때 이국종이라는 의사를 항상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외상외과죠. 외상외과. 그래서 아드만에서 일했을 때 석선장이 총에 맞았을 때 그 외상이 일었을 때 그를 데려오는 몇 억이나 들여서 그를 데려와서 치유했던 그런 경력이 이국종이라는 그 외상외과 의사를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서 참 의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외상외과 의사가 이국종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데 쥐를 밟아서 이제 장애 2급을 받은 거예요. 장애 등급을 받고 본인이 이제 의사가 된 거니까 외상외과를 간 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상외과다 보니까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막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심폐소생술에서 심장이 멎는 것을 멈추면서 막 끌고 다시피 수술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그 표현에 의하면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심정으로 그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의사는 소명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참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예수님께서는 참 의사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참 의사는 질병을 고치고 또한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의사는 의사이겠죠. 그런데 참 의사는 인생을 돌이켜 삶에서 바른 길의 삶으로 이끌고 가고 그 길로 연결해 주는 것이 그것으로 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참 의사겠죠. 그냥 마냥 내 아픔 한 부만 도려내서 질병을 치유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의료만 줘서 그냥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 내가 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참된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 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참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의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거 다 치유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병, 생각병, 여러분들이 우울증 여러 가지 몸의 질병, 암덩어리, 모든 혈액병 이런 거 다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여러분들 치유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삶을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참 의술 속에 의사의 그 치유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날마다 하루가 새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의 삶을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고 끊임없이 오늘도 치유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 자로 없어요. 믿음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좋겠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날마다 끊임없이 오늘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치유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유익한 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마다 치유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도 치유받아 복된 자리에 계시며 치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잔치 자리에 있는 자라면 오늘 날마다 치유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의 강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늘도 마귀 유혹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왕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물리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제3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내 생활이 내 인생에 치유받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사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참된 치유신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병원 안에 있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을 통해서 치유 현장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